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8.15 해방은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광복의 해가 7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은 많은 올해 36년 동안 우리의 주권이 강탈당하면서 우리 민족의 모든 자산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식량들을 수탈해 가버렸습니다. 우리의 할머니,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전쟁터로, 그리고 군사시설을 공헌하는 노역자로, 그리고 수많은 광산의 탄광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팔려갔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슴 아픈 것은 조국의 딸들이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 전쟁의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성적인 놀이개가 된 것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우리 민족 가운데 가지고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모와 아픔과 고통을 당한 것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조국 사나이 곳곳에서 그 흔적들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36년간의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이 차오르고 마침내 광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빛 광자에다가 회복할 복자를 쓰죠. 빛을 회복했다. 빛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그동안의 36년 동안 영적인 어둠 속에 우리의 주권이 상실해 버린 채로 나의 존재가 없이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36년의 시간 동안에 구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구국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피 흘리고 희생의 대가를 이 민족 한반도 곳곳에 뿌렸습니다. 8월 7일 지난 수요일 날 익산시에서 익산 민속예술제라고 하는 솜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 권상호 집사님이 다녀오셨나 봐요. 자료를 주셨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김인년 4월 4일 솜리장터 독립만세라는 주제로 이렇게 익산의 일대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문용기 장로님, 문용기 열사에 대한 일대기를 이제 음악으로 표현했고 연극으로 표현한 예술제를 가졌습니다. 문용기 장로님은 오산면 남전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일찍이 신식 학문을 받아들이는 후에 계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익산에 자신의 고향 땅에 내려와서 계몽운동을 펼칩니다. 학교 선생님으로서 섬기면서 민족의 계몽운동을 펼쳐나갔죠.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자 문용기 장로님은 남정교회 성도들을 모읍니다. 남정교회 성도님과 도남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을 규합하여 그 사이를 계획합니다. 그 날을 4월 4일 솜리 장날에 만세운동을 장날에 거사를 계획하고 박도현, 장경훈, 서정만, 이춘규, 박영문이라고 하는 이 5명과 함께, 그리고 그게 시장에 나와 있던 300명의 시민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님이 오른손에 태극기를 높이 들고 한 손에는 기미독립선언을 낭독하는 가운데 일제 경찰들이 포위하면서 주도자의 문용기 장로님이 오른손을 칼로 잘라버립니다. 떨어진 태극기를 왼손으로 다시 주우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자 다시 왼팔마저 또 일본 경찰이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양팔이 달리고 온몸이 총칼에 난도질 당하면서 죽음의 피가 솜리 장터에 뿌려졌던 것이죠. 사진을 보여주시죠. 동포 여러분, 나는 이 붉은 피로 우리 대한의 신정부를 음조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산국민이 되게 하겠소. 여러분, 신정부를 음조라는 단어가 있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돈 받는 사람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넌지시 도와주는 것을 음조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익산지역 이 솜리 땅에서 나라와 민족,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내가 작은 도움 티내지 않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넌듯이 내가 도와서 이 민족 여러분들로 하여금 산 국민이 되게 하겠다, 이러면서 41세의 나이요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함께 동조했던 5명도 처형을 당하고 10명이 부상이 당하고 39명이 사로잡혀 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보았습니다.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어났던 33인의 대표 중에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16명이 있습니다. 천도교 지도자가 15명, 불교 지도자가 2명이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그러한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곳곳에 희생을 통하여 순교의 피를 이 강토에 물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선조들의 그런 눈물과 피가 익산 지역의 곳곳에 순교의 피로 물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8.15 민족 해방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단된 조국이 나눠져 있고, 최근에 일본의 기시다 정권은 역사 왜곡을 매우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도 영국권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침범하고 있습니다.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서 헌법을 고쳤고, 최근에 군함도라고 하는 섬 한복판에 있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버렸습니다. 섬 바다의 한복판에 군함처럼 생기는 작은 섬이 하나 있는 그것을 군함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도광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민족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잡혀가서 이 사도광산에서 햇빛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굶어 죽으면서 광산을 캐내고 전쟁 물자를 만들어냈던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해버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항의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인정해버렸던 거죠. 북한 김정은 정권은 갈수록 고립을 자초하고 강력하게 백성들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변국 가운데 일어나기에 우리 민족은 8.15 해방은 있었지만 여전히 미완입니다. 일제의 잔존 세력들이 계속해서 사회 곳곳에서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도 여전히 이 민족을 위해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8.15 해방은 미완료,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실에 밀정이 숨어 있다, 밀정이 있다,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밀정, 여러분 밀정 영화 보셨습니까?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몰래 은밀하게 민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민족이 하루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 교회사회, 한국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그러한 눈부신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선교자들의 박해와 눈물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지금껏 35년의 시간을 지나 지금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대신에 갈수록 한국교회가 번영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속적 자유와 방종에 빠져버린,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린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한국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불신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에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런 표현대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가 교회를 폄하하는 말을 하면 세상에서 그 말이 퍼져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비난과 조롱의 불씨가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조들이 지켰고 선조들이 눈물로 피로 지켰던 그 교회를
다시 우리는 회복시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민족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36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36년이라고 이 시간은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견뎌내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역사와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아픔을 또다시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또 다른 아픔을 우리는 계속해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43년의 역사 속에 지나온 역사는 소중합니다. 행복한 시간, 지우고 싶은 기억들, 그 아픔과 역사를 품어내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역사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진보하는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역사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의 고난과 아픔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항상 성장의 의지가 있습니다. 성장의 의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장의 의지가 있는 거죠. 우리 속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은 시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장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어지는 사명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적으로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반도의 역사는 매우 유사합니다. 지리적으로 수많은 열광의 틈 속에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과 동쪽에는 9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운데 두고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은 전라남북도보다 작은 땅입니다. 작은 땅인데 9개의 열국들이 포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시탐탐 계속해서 침범해오고 또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흔들림이 없이, 물론 지금도 전쟁을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 그곳은 영적으로 볼 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를 중심으로 한 영적 전쟁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열광의 틈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36년이라는 하는 시간 동안에 일본의 압제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을 포로로 잡혀가고 억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는 빼고요, 내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결혼의 소리가 결혼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맷돌 소리, 맷돌은 음식을 가하는 거죠. 배고픔의 상징입니다.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려니 70년 동안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배고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그런 시간. 여러분, 우리 36년 동안 우리 민족도 그런 거죠. 이 삼내와 익산 지역은
쌀을 농사하기 때문에 수탈 지역이었습니다. 김제에 가보면 거기에 수탈의 그 장소가 있는데, 네. 우리에 있는 모든 먹을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져버리고 결혼의 소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70년 동안 1세대들과 2세대들과 3세대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1세대들은 자신의 고향 땅에서 왔지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2세대들, 3세대들, 그들의 고향은 바벨론이요. 그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배우는 언어는 바벨론 언어의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의 정체성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점점점 바벨론 문화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서서히 민족의 정체성은 희미해져 가는 그러한 민족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그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고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지배가 점점점 길어져 갔습니다. 해방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 식민지 지배가 강화되어 가면서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점점점 이 민족의 사람들이, 배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일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특별히 지식층에서 지식인들이 식민지의 지배가 정당함을 계속해서 글로 그리고 전쟁에 동원하는데 선봉장으로 변절하는, 배신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백성들도 일본 순사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36년 동안 이 민족은 갈라지고 나눠지고 서로 아픔과 상처 속에서 36년을 살아온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해방을 맡게 해주었죠. 광복을 맡게 해주었죠. 광명의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70년이 차니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오늘 보면 12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70년이 끝나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 하나님의 시간이 차오르면, 고통의 시간이 다 차면, 눈물의 눈물병이 다 차면, 여러분, 눈물병의 눈물이 다 차면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롭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430년에 애굽을 해방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한 사람을 세웠고, 사사시대를 닫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었고, 오늘 말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그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한 사람 고레스 왕을 택하십니다.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목자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방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페르시아의 왕이, 초대 왕이 고레스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해방시켜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고레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민족이 믿는 그 신은 참신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고,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대해 중건되고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워 기초로 놓여지게 할 것이다. 성전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요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하라.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와 돈을 다 손에 들여주고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70년의 모든 시간을 끝내고 백성들을 자신의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70년의 때가 차면, 약속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일정한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의 아픔의 시간이 끝나면 도대체 우리 가정, 내 삶, 내 인생 건강과 정신과 영혼이 언제 다시 회복되는가? 이 고난의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나는가? 그러나 이 약속의 시간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악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도 하시고 참으로 나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나의 입에서를 밑줄을 쳐야 되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인간은 얼마든지 약속을 변개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쉽게 약속을 변개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후회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약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약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땅에 오셔서 약속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신약성경은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비밀의 약속을 우리 주님이 재림의 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주님의 약속도, 복음의 비밀도 세상의 끝날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70년의 아픔의 견뎌를 통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오게 하고 자신의 원래의 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 작은 땅에 있었지만 9개의 나라가 호시탐탐 노렸지만 재림의 때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이스라엘 땅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힘 있는 권력자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고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반도에 5천만 명이 있지만 익산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 기퉁이에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을 보낸 자다.
한국의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내 한 사람이 그 속에 있지만 나를 통하여 한반도의 역사를 함께 써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역사의식을 가질 때, 이 사명의식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작은 몸부림이 하나의 놀라운 파장이 되어 이 민족을 새롭게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36년이라는 시간 어떻습니까? 민족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 선조들로부터 조선 이씨 조선의 과거의 우리 민족의 3000년의 역사, 반만년의 역사가 단절되었습니다. 36년이라는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선조들의 아픔의 고난 속에서 순교의 재물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36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유교, 조선의 600년의 조선의 시간을 단절시켰습니다. 조선 왕조를 철저히 단절시킴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36년이라는 긴 아픔의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본처럼 천황을 모시고 살 것입니다. 영국처럼 국왕을 우리가 매년 한 사람당 10,000원씩 내면서 국왕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아픈 역사의 경험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는 평등한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해방이라고 하는 이 8.15 해방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세일을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황제 숭배도 천황 숭배도 국왕 숭배도 할 필요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모든 사람이 자유와 정의와 평등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갖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이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민족의 해방 새일을 행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가운데 새일을, 놀라운 새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교 130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우리 한국을 통하여 이 한반도의 성도들을 통하여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이 민족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에 대한 역사의 빚진 자로 갖고 있어요. 빚을 갖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흘렸던 눈물의 피 흘림의 그 빚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 빚을, 그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잘 더 번성하고 번영하게 만들어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 가운데 평등과 자유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전히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 가능한 교회로 이곳에서 남겨두어 끊임없이 복음을 전수하여 주님의 나라가 또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민족의 해방은 영적 해방으로 이어졌고 그 영적인 해방은 저와 여러분도 하여금 사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다시 생명을 살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